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와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에서 어찌로 말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항상 살펴주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사람 물붓듯이 부으시는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가다. 주의 은혜 족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네. 주님 다시 비올 날이 주님 다시 비올 날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슬라
또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교동문 시편 8편을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장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심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주시며 누구의 소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봐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시 왕의 왕이 우리들의 중보 되시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시 성령 증거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같이가 무덤 속에 있는 주 무덤 속에 있는 주 주가 일으키시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58페이지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므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해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사오니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늘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 대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들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스스로 밥을 먹는 신앙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태도가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 때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때마다 저들이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도전에도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들이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는 10의 1조를, 어떤 이는 참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없어서 주정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심을 때마다,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도록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소서. 오늘도 혹시 주 앞에 나올 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걸 주님이 기뻐한다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여, 나는 나의 몸을, 내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힘과 용기와 삶의 도전도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153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이 연세가 드셔서 글을 잘 못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생각나고 내가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었다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 연약함으로 실수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살인자예요. 간음하는 자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런 간음자예요. 또 자기의 중설실 신화를 죽음에 몰고 가고 율법을 어긴 자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악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에게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은 시시하게 시시콜콜하게 우리의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상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있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환난과 곤고와 고난 속에서 죄악의 속에서 참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았으니 여러분은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로마서 2장의 말씀대로 따라올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속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듯이 돼지우리를 씻어놨더니 돼지가 가서 다시 엉망진창으로 막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주를 주었더니 진주를 다 찢어 발겨버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늘의 신비로운 걸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짓 소리를 뱉어내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하늘의 신비한 걸 안 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을지라도 계시를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안 해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거짓 방언이나 날랄라 하면서 하는 그런 짓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심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고쳐주셨어요. 불치병, 죽을 병,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성의 능력으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사망에 처한 불행한 존재들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해서 말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여호수아의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통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대인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행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면서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퍼부어요. 그 고향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납달리, 어둠에 처한 그들이 빛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오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지금 그들 앞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빛을 믿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불행한 존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총칭하여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옛날에는 복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이름, 사단의 회, 심지어는 사단의 회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특별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됐으면 얼마 좋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착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들이 이스라엘 땅에 흥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조롱하며 주님에게 돌을 던지며 심지어 낭떠러져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살면은 그냥 기뻐해요. 인간적으로는 뭐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좋아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술 먹고 같이 세상 말하며 남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저 땅의 것에 탐내면서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아해요. 우상과 미신 숭배를 같이 하고 같이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희낙거리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믿는 수부터는 우리를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 그들은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그들은 싫어. 이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로 그들의 화살이, 그들의 입이 돌렸지.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 비방하고 매일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적하면서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고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유하든 조롱하든 비방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빈정거릴지라도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날에 당신은 당신의 행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씨앗을 보고 당신이 나에게 오늘 돌을 던져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던 그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작동하셔서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이제 교회에 가겠다 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영혼들이 때가 되면 다 거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농부와 같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피아냄거리듯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육을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이 땅에 혈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젓이 혈육, 즉 부모와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2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보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환상에 젖어서 졌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말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빠져들어가고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요새 일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일 나가면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뭐 사기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다 뭐하다 사기 나고 돈 빌려주고 얼마 이자 주고 얼마 주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현실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42.195km 마라톤 선수와 같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우리 주님이 세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인내의 경주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만 보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였는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망의 노인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혈육적인 것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여도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여도
주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 불신자 세상 사람처럼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에 누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교를 가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여,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 말씀 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인편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는 생각에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교회 욕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하는 척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황에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되는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막았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로의 시선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위문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한마디로 예수 나사로, 자기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실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주님이 하신 말을 아는 척 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아는 척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아는 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여러분은 보고 말해야지. 내 생각 속에 아는 척하는 순간 실수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요새 기억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상실돼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보고 또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권세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옵니다. 불신앙에서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마르다가 돌아섰습니다. 주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이 마르다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전형적으로 또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속성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나오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속삭임, 이 죄악의 속삭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속에 나오는 죄악의 속성을 다 단번에 씻어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의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르다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물러서고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주님은 항상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하시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 성찬을 맞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종과 우리 성도들의 혹 주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 속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랑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도당하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랑을 내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쓰고 너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천천히 읽으면서 이 고백을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의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는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